탄생에 대한 예고, 예수님 탄생의 예고입니다. 대강절기 마지막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기다리는 절기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레며 기다려지시나요? 아니면 올해도 성탄절이 오긴 오는가 보다 하는 정도이십니까? 저는 어릴 때는 참 성탄절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시골에는 뭐 선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새벽송을 이제 중고등부 때 많이 돌았습니다. 새벽송이 이제 새벽에 밤을 그 전날 이브날 밤새면서 있다가 새벽에 가서 하늘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하고 땅에서는 모익하는 거 있어요. 그걸 2장 14절에 누가복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이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면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오시고 문을 빼꼼지 추우니까 그리고 자다가 나왔으니까 옷을 잘 제대로 안 입으니까 빼꼼 여시면서 그때 같으면 이제 강정 뭐 이런 거 빨리 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강정도 하시는 분도 주시고 또 먹을 거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고 받는 재미로 이제 그 다녔던 기억이 나요. 떡국도 이제 막 끓여 먹고 그래 다녔습니다. 그래 그 재미잖아요, 재미.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완전 이제 기억 안 나나 분명히 새벽송은 돌았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크리스마스 날 예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새벽에 돌았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잤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딱 한 번 인생에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 못 드린 날이 한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불이 나게 교회로 뛰갔습니다. 선물 제 건 안 가난가 싶어서. 제 거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치며 울었어요. 그날. 교회 바닥에 앉아가지고 선생님들도 너무 아시지? 내 선물 하나는 남겨놓을 줄 알았는데 안 남겨놓다니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막 온 교회 선물 혹시 신 땡땡 거 선물 적어놓고 이렇게 있는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구나. 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구나. 막 이래 좀 서러웠던 생각이 나요. 선물 받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 받는 거 너무나 축복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온 거, 이게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설레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간절함으로 기다리는지 아니면 그냥 휴일로서 기다리는지 우리의 관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충실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면 자기 얘기고 제 얘기니까요. 어느 교회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의미로 말씀을 들어보러 한번 갔습니다. 원래 신학교 때는 다른 교회 탐방하는 그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탐방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 주실까? 그렇게 듣고 갔더니 자기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내가 LA를 갔고 캐나다 밴쿠버를 갔고 호주 멜버른인지 어디를 갔고 막 하다가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는 설교 말씀하시겠지 했더니 안 해요. 그러고 갔다가 왔는데 이거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면 가보셔요. 그러고 이제 본문 이제 한번 읽은 거 그냥 얘기하고 너무 제가 실망돼갖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구나.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은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고 안 그러면 뭡니까? 잡담이 잡담. 그래서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본문을 전해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잘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18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도 보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거룩한 영이 개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에 의해서 보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오류가 발생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냥 성경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기면 예수님보다 성령이 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 그냥 성경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이에요. 그래 말씀으로 역사를 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도와주시는 보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도와주는 의미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인간과 하나님, 즉 신사이를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내는 역할을 하신 게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18절, 25절도 보시면 나오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돼 있어요. 약혼. 원래는 정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난주에 말씀도 그런 단어가 있었죠. 결혼이 있고요. 정혼이 있고 약혼이 있어요. 엄격히는요. 우리는 조금 번역을 좀 쉽게 한다고 했는데 정혼을 이해 못해서 자, 결혼은 뭡니까? 진짜로 결혼식도 다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예를 들면 그래요. 그리고 같이 사는 걸 이걸 결혼이라고 합니다. 정혼은 뭐냐 하면 너하고 나하고 결혼한다. 약속은 했는데 잘 들으세요. 약속은 했어요. 같이도 삽니다. 근데 아직 식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약혼은요. 우리 둘이 결혼하자. 여기까지가 약속이에요. 그럼 약간 더 나아간 거죠. 약혼보다는.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정혼이 더 많아요. 정혼은 그러니까 결혼의 바로 전 단계인데 그런 거예요. 말을 하자면 결혼식 하고 합방을 하는 것까지인데 그까지는 아닌 거예요. 정혼은. 이해되시죠? 안 돼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도움을 위해서 누가복음 1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리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일컬어지는데 덮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성이 임신하는 자연 법칙이 적용 안 되는 신령한 법칙, 그 법칙으로 잉태되게 되었다는 뜻이죠. 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못하실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창조주란 뜻은요. 전능하신 분이다. Almighty God.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란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믿음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요. 나타난 것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보이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얘기 드릴까요?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의 물질을 보면 각종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껍데기도 있고 알맹이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핸드폰을 구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물질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우리가 물질을 보입니까? 못 보여줘. 볼 수도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그러므로 우리의 이해력이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한된 지식이나 이해력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알려주신 예고입니다. 두 번째 예고는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권세에 있다. 예수님의 권세에 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정확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예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짓는데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아이 태어나기 전 한 달 전부터 또는 1년 전부터 태명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그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서포 지역에 목회 교회들 모임에 제가 갔는데 모이다 보니까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 장로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계명을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저도 그러려고 하다가 그냥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름이 어감이 제가 이 어감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세게 말할 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계명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던 애가 16만 8천 명까지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어감이 무슨 자, 옥자, 순자, 영자 뭐 이런 자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 많잖아요. 아이고 촌스럽다 이러는데 1970년대는 순자라는 이름이 최고 인기 있는 이름이었답니다. 그때는 철수, 영수 이름이 최고 인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진 거예요. 지금 뭐 서연이, 서원이 뭐 이런 이름이 최고랍니다. 또 뭐 그런 식으로 이름 지는데 그래서 한 약 10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 약 80만 명이 계명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요즘은 아주 쉽습니다. 2명의 정의만 있으면 그냥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 불려지는 게 어감선 나쁘기도 하고 이름 뜻이 나빠 자기 상 뭐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 이름대로 되거든요. 사람이 불려지는 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주나 누구 질 때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지만 이름 정확하게 잘 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장명소 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근거해서 잘 짓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이 직접 일러주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 그 이름 뜻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중에 그런 이름 있어요? 여러분의 만약 어떤 제가 하나 놀라운 이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사고로 나가지고 버스 사고로 나서 많은 사람이 강에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한 명만 살아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강유일. 강에서 유일하게 살아났다. 원래 이름이 그 사람이 강유일인 거예요. 와, 이름대로 이 사람만 살았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름 진짜 중요하구나.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지어라고 말해준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을 바로 요셉아, 네 아들, 네가 뭐 엄격하게 말하지만 네가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지만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 이름이 예수다. 그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있으니 이 이름으로 꼭 지어라. 그런데 딴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고집세서 뭔 소리 합니까? 내가 한자 문학권인데 한자로 제가 잘 짓게요.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직접 말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써요? 현몽하여. 그럼 뭡니까? 꿈이잖아요. 개꿈이다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데 요셉은 새기고 마음이 새기고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대로 된다는 말이 거짓말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계명 신청하는 사람들 그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저희도 말했잖아요. 저희 뒷집에 형이 있었는데 4살 형이에요. 근데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죽고 1년 만에 죽고 2년 만에 죽고 이랬대요. 왜 죽었을까요? 병이 어디서 죽든지 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천하게 이름 찍으면 산다. 뭐 누가 그랬다니. 개똥이 이렇게 짓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 그 형은 나중에 이제 커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이름을 뭐 어쨌든 뭐 그런 의식으로 미신적인 요소도 갈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 건강할 때 이름은 잘 지어야 된다. 이름대로 된다. 그런데 성령이 일러주신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란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랑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뜻이 여호수아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즉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령이 직접 알려주셔서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죄에서 자신을 스스로 꺼낼 수 있겠습니까? 구렁텅이나 올무나 함정이나 수렁에서 건져낼 자는 없어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 문제의 속박에서 속량할 자, 해결해 주실 분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피부를 입고 인간의 살갗을 가지고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성경은 예수가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중훈 목사님께서는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백문백답이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모든 질문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하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생각했어요. 아이 뭘 저렇게 생략하나? 근데 들어보면 하나도 나중에 가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100문제 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붙여놓겠습니다. 100개의 질문지를. 내 죄 문제 해결하실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아들의 며느리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줄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내의 상한 마음, 남편의 다친 마음 고쳐주실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한 아들의 마음을 고쳐주실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직접 이름을 짓도록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나실 분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은 예언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마태복음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고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헤롯이 자기
예수가 이제 태어나면요 헤롯하고 나이 차가 최소 40살 나는데 자기 왕이 뺏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아이고 고민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들은 때부터 3세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애가 태어난데 잡아가가지고 죽인다. 그 즉시 남자냐?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이거 엄청나게 피부르미 소리가 들리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현몽하여 애굽이 헤롯이 네 자녀를 예수를 잡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는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저는 어릴 때 친구들이랑 다투고 싸울 때 임막 하면서 싸웠는데 뭔지도 모르고 싸웠네요.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하고 주님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저 아내도 있고 두 자녀도 있고 모친도 계시지만 저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따지고 보면 어차피 세상에 왔다 혼자 갔다 혼자 가야 돼요. 다 외로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고 그런 아픔을 겪나요? 외롭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로움을 이용해서 사탄 마귀가 아이고 이 세상 모진 인생 살아서 뭐하자, 목숨 끊어보라 이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 거꾸로 뭡니까?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심령을 반대로, 죽을 용기로 반대로 살아야 봐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결국 너 외롭지? 너 외롭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은 여러분 숨쉬고 있죠? 그 공기 하나님 주시면서 그 숨쉬는 공기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얘 땀구멍이 어떠는지, 여기 피지가 났는지, 여기 점이 생겼는지,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외롭지요? 외로움을 사람에서 찾으려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사람 보고 신앙 생활 할 때는 썰으실 때도 많아요. 누구 보고요? 하나님 보고.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 실족할 일이 있어도 쉽게 넘어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걸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이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남편 없이 태어났다. 다르게 말하면 마리아만으로 출생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을 예수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고 불려진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은 구원자의 삶을 사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안타깝죠. 자기 땅에 왕이 왔어요.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근데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12절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지 않는 자와 영접하는 자가 분명히 구분된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권세, 파워를 주겠다. 하다못해 면장도 파워가 있고 시장도 파워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될까요? 예전 비유처럼 가라지처럼 다 모아서 불못에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열려야 알 수 있는 세계거든요.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야? 세상은 저절로 있는 거지. 근데 믿음의 세계는 그게 믿어집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결코 약속을 잊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 안 친다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 보니까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뻥을 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지. 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를 안 해요. 사람은 뭐 하다 보면 아이고 제가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은 이쪽으로 가라. 근데 내가 이쪽을 알지 하고 이렇게 가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막히는 길도 있어요. 후회하잖아. 아이고 그리 갈 걸. 지옥에 가는 사람 이렇게 말한답니다. 뭐뭐 할 걸, 예수 믿을 걸, 전도할 때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교회 갈 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믿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자예요. 뽑아낸 자예요. 죽어가는 세상에서 뽑아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락이 예비되어 있어요. 지금 당시 힘들고 지금 고통의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끝은 분명히 나 있고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 예언의 약속을 주셨고 그분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도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미디 프로의 믿으면 복이 온다. 저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개사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저는 믿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맨날 그거 보면서 믿으면 복이 오지. 배삼룡 아저씨는 저렇게 잘 웃길까? 지금 구봉수 아저씨는 장로님이 되셔서 아주 90세가 넘으셨는데 정정하시고 간증도 잘 다니시고 그러죠. 예언의 성취를 믿는 자는 메시아를 거절하지 않고 믿고 영접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요.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들 이름을 나는 아직 애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들 이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나중에 지어요. 그리고 가만히 끊어요. 근데 이 단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24절 25절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란 칭호를 받습니다. 얻겠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모든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 하늘의 별 보이지? 저 많은 별보다 더 너의 많은 후손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는 웃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에 그를 의롭다 칭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는 여러분은 뭘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주신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이름 뜻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33년 동안 같이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자신을 통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길로 구원받을 길이 있다 하는 거 다 속이는 말이에요. 아무리 이쁜 누가 와서 말해도 속지 마세요. 아무리 멋지게 생긴 사람이 와서 말해도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길은 없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작아요. 심지어 협착해요. 이렇게 잘못 지나가다 보면 걸려요. 상처도 나요. 옆에 가시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 가면 넓고 환하고 황금길이. 저는 황금길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요. 그러나 예수, 그 이름 뜻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순종하면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들 악행으로 예수님은 숨졌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류에게 소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의 길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직접 열어 두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믿음은 항상 현재형과 미래형만 있습니다. 과거 없습니다. 옛날에 살인자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회개한 사람 그 순간 회개하니까 천국 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으면 능력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받습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창에도 찔리고 칼에 베이고 사자의 밥이 되었으며 예수 믿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수십 년간 지하 땅속에서 숨어 살았으며 예수 믿겠다는 그 일념으로 가시밭길을 걸어갔으며 못이 박힌 그 길을 걸어갔으며 수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렀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언대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믿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